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집을 짓고 삽니다. 집을. 인생은 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하우스 이런 집도 이렇게 짓고 살죠. 뭐 사서 이렇게 사는 것도 짓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무형의 집을 짓는 것도 그러고 눈에 보이는 유형의 집을 짓는 것도 그러고 기둥을 세워야 돼요. 아까 우리 건축원을 봤지 않습니까? 기둥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집을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기둥의 크기가 다릅니다. 기둥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기둥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건축을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 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또 이렇게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건축 이 건물보다 옛날 교회 이전의 교회 정도 된 건축을 그렇게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거기도 한 3층 건물로 이렇게 건축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와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지금 이 기둥 보세요. 얼마나 이 기둥이 큰지 몰라요. 엄청나게 큰 기둥. 그리고 아래층에 카페에 가보면은 기둥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 알아요. 카페 바로 앞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둥이 쫙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숨겨지지만 그런 기둥들을 많이 세웠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초의 성전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보면은 이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어요. 저런 기둥, 이 두 기둥을 이렇게 밖에서 다 보이도록 상징적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야긴과 보아스 의미가 뭡니까? 먼저 보면 야긴의 뜻은 그가 뭐다? 세우실 것이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무형의 인생을 세우는 이 집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유형의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종의 바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신앙도 다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기둥의 의미를 우리 교회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기둥이 있지만 이 양쪽의 두 기둥의 색깔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건 특별히 이렇게 해놨어요. 금색으로 하려다가 이 색깔이 좀 이렇게 그 금색 비싼 색깔이라 이제 놔두고 이 색깔로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인생의 기둥이 됐든 간에 믿음의 기둥이 됐든 간에 이렇게 튼튼히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 읽었죠.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1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눈에 보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우리들이 인간이 어떻게 그 예수를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받아들이고 믿어라. 시작.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이다.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6장 말씀 일부를 오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두 기둥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이것이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둥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둥을 뭐다자? 튼튼히 세우자, 그렇게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다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자요, 대신에 사단 마귀를 쫓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죠. 이 멸망이란 말은 단순히 죽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 영원히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뭐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세상에서 영생을 못 얻잖아요. 다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 갖는 거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요? 선물이다. 선물은 기쁘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애타게 괴롭게 짜증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선물 받은 사람이 누가 짜증내면서 선물 받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죠. 더더욱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 할렐루야, 이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뻐하며 받아야 되죠. 아멘하며 받아야 돼. 즐겁게 받아야 돼. 옆 사람과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근심 걱정 찌든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죄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고 해방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하여 기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권세. 하다못해 하면 경찰관이 저 앞에 경찰복을 입고 그리고 경찰 지휘봉 하나 들고 탁 차를 세우면은 서요, 안 서요? 안 쓰면은 그거는 뺑소니야. 누구 차도 서야 돼. 대통령 차도 서야 돼. 안 쓰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경찰에게 국가가 부여한 권세도 모든 차를 다 세워버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쳐준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천국의 시민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반면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주님께 선택을 받은 영광의 사람이었지만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신앙에 이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아서 실패자, 망한 자였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야말로 은삼시에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 공생에 살 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이 제자 공동체의 재정관리를 맡겼잖아요. 아무에게나 재정관리를 맡깁니까? 그만큼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렇게 인정하고 했지만 그의 인생의 중요한 기둥, 신앙의 기둥이,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아서 망했어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예수님을 팔 때 보면은 그 겟세마네 도상 깜깜한데 이제 앞장서 가지고 횃불 들고 그 로마 군병들하고 오잖아요. 와가지고 내가 입맞춘 자가 예수님이 체포하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춘데 뭐라고 입맞춥니까? 입을 맞출 때 뭐라고 해요? 그 정도는 알잖아요. 선생이여 안녕하십니까? 랍비여 그래요.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기 직전에 며칠 전에 너무너무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형제들이 잔치를 벌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 도중에 갑자기 마리아가 어째요?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얼마나 귀하고 값도 나간지 몰라요.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그냥 발에까지 쫙 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까지 막 정성스럽게 닦아요. 그때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뭐라고 해요?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요? 도둑이래. 돈께에서 훔쳐갔대. 재정 관리하면서 훔쳐갔대. 야, 유다가 겉으로 하는 말은 얼핏 보면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 같지만 성경은 유다의 은밀한 죄, 그가 돈깨를 맡아 있으면 거기서 훔쳐갔다고, 도둑질했다고. 지금 저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왜 안 주고 이걸 허비하냐 말한 것은 그것은 물질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께 그 향유 300데나리온 이걸 깨뜨려 가지고 머리부터 막 부어버린 그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마리아의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 했죠. 마리아가 그 믿음의 행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첫 번째 보면은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겠죠.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겠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뭘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왕을 세울 때 뭐 돼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고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행위는 아무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해 줍니다, 이런 신앙 고백, 어떻게 보면 이게 깊은 의미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장례를 준비했다. 십자가의 고통길을 가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걸 간직하라 그래요. 그런가 보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런 행위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될 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이것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걸 본받아서 행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기둥이, 특별히 믿음의 기둥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돈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하고 명예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의 기둥이 세우지 않은 가룟 유다 말씀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이 종국에는 예수님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어찌 가룟 유다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무슨 직분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기둥을 그가 아까 두 기둥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세우셔, 그에게는 능력이 있어. 그 믿음의 이 두 기둥을 정말로 튼튼히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드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리고 12광지를 남기는 그 이 일을 알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음 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을 얻어 먹으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때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한 번 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읍시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물어볼 때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아주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정말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있죠. 그 가운데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이제 한경직 목사님, 세계적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상도 받고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분이 또 그 유명한 서울 영락교회를 이렇게 이제 세우시고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그리고 남한산성에 거기 교회에 기도원이 있어요. 영락기도원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평생을 이렇게 보내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연세가 많이 이렇게 90세 이렇게 들고 90 넘어 돌아가시는데 그럴 때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잘 계십니까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또 장로님들 성도들도 가서 이제 문안하고 잘 계신가 물어요. 그때 이 한경기 목사님이 돌아가는 그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무너무 유용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해봅시다. 시작.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김명석 목사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하라니까.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김명석 목사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오늘 말씀 인생의 두 기둥, 신앙의 두 기둥을 튼튼히 세워가겠습니다. 한 기둥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기둥을 튼튼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기둥이 뭡니까? 그것은 섬김의 기둥, 헌신과 봉사의 기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생명을 내주는 대성물로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정신을 깊이 새기면서 이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섬김의 살아야 돼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성령 강림제를 앞두고 항상 저렇게 2주간 동안 저녁으로 이 기도는 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성령 강림제는 돌아오는 6월 되시죠 앞에까지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시고 여러분의 두 기둥을 튼튼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둥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이 또한 기둥을 튼튼히 세우셔서 내 인생도 또 내 신앙생활도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